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들에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비추어 보아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꾸고 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마음을 바로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이 두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같이 얽혀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 쉽지가 않은 본문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깊은 수준의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잘 들추어 보아서 그 여로보암의 그 실체에 대해서 또한 여로보암이 그 제사 드릴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중요한 교훈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요.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계속 설교를 만들고 토요일에는 설교를 줄여가지고 영어로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는데 지난주에 그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설교 밑에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그것이 그 여로보암에 대한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Jeroboam is an example of those who create their own religion according to their own convenience. 그러니까 뭐냐면 여로보암은 자기의 편리,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종교를 만드는 사람의 예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말인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에 대한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도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아시다시피 북쪽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이 남쪽 유다의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지내려고 내려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변화해서 자신이 왕으로 있는 북쪽이 아니라 남쪽의 유다 왕가에 충성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북쪽 자기가 있는데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놓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남쪽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백성 중에 자원한 사람을 골라서 제사장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로보암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지어놓은 제단에서 자신이 직접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려는 그때 어디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선가 남쪽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선포의 내용이 13장 2절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유다 왕 요시아라는 왕이 이제 이 왕은 실제로 300년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이 분향하는 산당과 모든 제단과 사람들을 다 파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실현될 것에 대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말이 있은 후에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마음이 되게 다급했겠죠. 그래서 손을 뻗어가지고 저 잡아라! 저 잡아라! 왜? 그 선지자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재앙이 퍼지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잡으라 합니다. 그렇게 선지자를 잡으면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여로보암의 손이 갑자기 말라져 버려서 그 편손을 다시 접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거기에 쏟아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갑자기 자기의 손이 말라가지고 그 편손을 다시 거둘 수가 없다. 여로보암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염치도 없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해서 좀 은혜를 구해서 이 손 다시 좀 성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기껏 우상 숭배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손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도 생각도 못하고 자기의 어리석음도 깨닫지 못하는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께 다시 간구해서 그 손을 낫게 해주고 원래대로 멀쩡하게 그 원상복귀 시켜준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여로보암이 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 여로보암의 그 머리 한 구석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알았고 그 하나님이 손을 마르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성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로보암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기가 만든 그 제단과 그 산당이 파괴된다는 예언을 듣고 그 징조까지 보았고 자기 손도 병들었다 고치는 것을 봤으면은 이제 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뿔싸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 할 텐데, 이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는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초청은 나와 함께 가서 같이 일을 하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여로보암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과 동업을 하면 충분히 이용할 가치가 있다, 그의 신통력을 이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은 마치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뇌물로 매수하여 꼬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됩니다. 뇌물로 재앙을 막고 자기에게 재앙을 불러다주는 저 사람을 아예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그 여로보암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14장도 보겠지만 이 14장으로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아들이 병이 듭니다. 근데 그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 여로보암이 자기의 아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변장을 해서 당신이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해서 그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는데 그가 이전에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아들의 병에 대해서 물어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신통한 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아이야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의 병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무엇인가 대답을 듣거나 나을 수 있는 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치면 고칠 수 있다 생각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는 간구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자신의 병을 고치거나 혹은 아들의 병을 고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생활은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열왕기상 13장 33절은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구할 뿐이고 자기의 삶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거나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정치적인 유익과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리에 따라서 자기의 종교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틀린 것이 아니죠.
자기는 편하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불편하게 했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은 불행하게도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안정과 번영과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회개하거나 자기의 삶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는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나 몸이 편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막상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편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세대는 소위 말하는 자기 주도형 사람을 원합니다. 자기 주도형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자기가 무엇을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무엇을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학력, 커리어, 인맥, 능력을 이용합니다. 여로보암은 자기가 그 왕위를 계속 그렇게 가지고 싶어서 온갖 짓을 다한 것처럼 무엇인가 자기가 생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서 자기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말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합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말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여로보암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고쳐주심으로 그가 행여나 다시 돌아올까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여로보암처럼 우리 자신의 편함과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여로보암을 말할 때 좀비 여로보암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좀비들은 다른 사람들까지 좀비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좀비랑 비슷해서 자기가 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인이 되게 하기에 저는 여로보암을 말할 때 좀비 여로보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13장 33절과 3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당의 제사장을 없애도 시원치 않은데 백성 중에 누구든지 원하면은 산당의 제사장을 삼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지을 기회를 제공하고 죄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14장 16절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예, 그는 자기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던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통탄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죄를 전염시키고 남에게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발람을 끌어들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보디발의 부인은 요셉을 자기의 욕정으로 끌어들여 같이 죄를 짓게 시도합니다. 다윗도 밧세바를 죄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의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따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그 선지자도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죄로 끌어들이고, 또 아까 말했지만 여로보암은 온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할 수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을 약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NO라고 말할 때도 조심해서 하지만 괜찮아 라고 말할 때는 사실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괜찮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사실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안 괜찮을 수가 있기 때문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볼 때 괜찮은 거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건지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괜찮아 그리고 그 말대로 우리는 하다가 죄를 더 번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도 별거 없더라, 안 해도 괜찮아 그런 말을 듣고 기도를 쉬면은 그것이 바른 것이 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누가 괜찮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섣부른 괜찮아요로 죄를 짓고 죄를 전염시킬 수도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전염시키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을 불러서 같이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백주 대낮 이스라엘 온 회중에 울며 회개하고 있을 때 이방인 여인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린 벌을 그치게 됩니다. 죄가 거기서 끊기게 된 거죠. 죄를 더 짓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죄를 끊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전염시키고 죄를 장려합니까? 아니면 죄를 끊어내고 없애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우리의 가족에게 보이지 않고 그냥 기독교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은연중에 잘못된 기독교인의 기준을 알려주고 누군가 그것을 따른다면은, 우리의 식구들이 따른다면은 그것이 여러분 죄를 전염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우리들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우리들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죄와 짝하면서 살아도 뭐 할 수 없다, 그냥 그런 거지 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따라서 하거나 믿음이 없는 자가 그래서 시험에 든다면 그것도 나중에 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허물에 대해서 결코 가볍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그 죄를 끊어내고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는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넘치는 것을 끊어내는 성결과 거룩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곳에서 죄를 더 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함과 인자함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13장에 나오는 그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말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정확한 순종. 정확한 순종. 두제로는 너의 사명을 정확하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재앙을 선포했던 그 남쪽에서 온 유다의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자기의 집에 가서 쉬고 예물을 받으라는 그 말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주어도 내가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그대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 미션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10절로 가면은 무엇인가 조금 찜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뭔가 느껴지십니까? 10절에 자기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다라는 말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를 더해서 이에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과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갔다가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에게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을 선포한 후에 그것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여로보암 같은 사람들이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회유하고 유혹하고 따라다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추적할 수 없도록 경로를 바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뭐냐면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다른 경로로 돌아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죠? 그런데 그는 베델로 오던 길로 돌아오지 않은 것은 참 잘한 것 같은데 다른 길로 그냥 다른 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가서 예언을 하고 돌아올 때 다른 길로 돌아올 곳을 말씀하셨는데 그는 예언을 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 위치는 베델에 살고 있던 늙은 선지자와 그 아들이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앙은 시작됩니다.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는 그날 여로보암에게 있던 일을 알게 되고 그 일에 대해서 더욱더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유다의 선지자를 뒤쫓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말한 다른 길이 아니라 자기의 다른 길,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가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그의 행방은 비밀스러워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경로를 이용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이 다 아는 길,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의 모습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임무를 마치고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분위기도 좀 의심스럽다. 그곳에서 늙은 선지자는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가서 좀 떡을 먹자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같이 일해보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 집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델에서 늙은 선지자가 18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 말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깜빡 속아가지고 그 베델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분위기 좋게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온 선지자를 책망하는 말씀이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으니 내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크게 치욕으로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가 객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다시 이제 길을 갈 때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나귀에게 안장을 채워서 그에게 타고 가라고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24절처럼 사자가 갑자기 나와서 그를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사자가 그를 먹지 않고 그 시체 곁에서 나귀와 함께 그 시체를 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그를 묘실에 두고 슬피 울고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의 뼈와 같이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우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유다에서 왔다는 그 선지자가 다른 경로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그저 다른 곳에 갔다라는 것, 또한 자기가 갔던 그 경로를 사람들이 알게 했다는 것, 또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어서 무엇인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그 하나님의 그 미션을 그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는 않았고 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품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그 사람은 순종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그 늙은 선지자가 와서 속였으니까 그냥 속여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얼핏 보면은 죄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저 그냥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 살펴보면은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기를 속이는 것을 어쩌면 알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전통적으로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야훼 레모르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모든 예언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도 선지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이런 걸 보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가짜임을 알 수도 있었는데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알면서 모른 척했던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랬던지 알면서 모른 척했다면 그것도 문제고 몰라서 초청을 받아들였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쨌든 결국 유다의 선지자는 꾀임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길에 죽게 됩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어쩔 수 속았는데 뭐 어떡하겠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할 때에도 우리를 그렇게 아주 정교하게
속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목회 경험도 많고 은퇴한 목사님 저에게 와서 이 목사 나도 목사였어 그거 해도 돼 라고 하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찾아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요. 또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런데요, 목사님. 목사님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교회 장로님들 다 그런데요. 그거 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집사들 뭐 그런 거 다 하던데요. 뭐 그거 말도 그거 괜찮은 거죠. 라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했다고 우리도 해도 괜찮지 않냐고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오늘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도 돼. 다른 사람들 다 안 하던데. 별거 없더라. 그거 꼭 한다고 안 해도 상관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괜찮다면서 속이지 않습니까? 세상도 괜찮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갔다고 해서 하와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와가 주는 사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이룰 책임이 있고 각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할 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럼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바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알아왔던 그 여로보암의 실체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던 선지자의 이야기도 들었죠. 여러분 이 사건이 본문에서만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300년 정도 지난 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때 오늘 이야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300년 지난 뒤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북왕국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세운 단과 신상들 다 헐어지고 불사르게 되고 아세라 목상이 다 태워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산당들에 있는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 단위에서 불살랐고 특히 베델의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단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그 해골을 단위에 불살릅니다. 그러던 중 한 묘실의 비석을 발견하고 그 묘실이 옛날 북왕국 여로보암의 시대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열왕기하 23장 17절 18절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이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러자 요시야 왕은 그 묘실을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후세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시야 왕의 이런 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사제하기에 죽게 된 뼈를 그 보존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사명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후세에게 다시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알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은 만큼 엄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면은 그 책임이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책임이 있고요. 한 가정이라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그 책임과 사랑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리석은 여로보암 왕의 최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면 오래 한 만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그저 이용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끊어내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망하게 될 북이스라엘로 여러분 가지 말고 이제는 순종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땠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여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놓고 그저 객사있던 그 선지자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